영상에서 보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참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내셨죠. 저희들은 모르죠, 사실은. 저희 세대는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또 나라를 지켜왔고, 가정을 지켜왔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앞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백범 김구의 이야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가? 주기철 목사님의 또 그 기도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목이 오종목 나의 기원하는 제목,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종목 나의 기원, 5가지의 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첫머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항목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7개월 뒤에 이제 투옥되고 고문당하신 끝에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하기로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가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로마서 8장 37절 38절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차서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이렇게 8장 마지막 구절에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백범이 받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지켰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죠.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민족의, 국가의 부강과 자유를 허락하게 하셨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몇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혹은 친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가족을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 계십니다. 간혹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부분이 자신의 가족이, 친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참 많이 죄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 앞에 서기도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자기 가족도 예수 믿게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예수 믿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올 때마다 참 마음에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을 놔두고 이방을 나가서
이방인들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이방인 사에게 그렇게 매진하였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방인 선교든 동족 선교든 그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곳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동족을, 민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방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항상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치지 않는 아픔으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 8장 마지막 절과 9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8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9장에 와서는 돌연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힘이 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어도 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극적 반전이 분위기가 확 뒤바뀝니다. 마치 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린 다 압니다.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체험들, 그 생명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바라보았고 경험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동족들이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내 동족은 어떻게 된들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9장의 고백들을, 진실한 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1절, 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울컥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평생 예수 만난 이후로 내 평생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묵직하죠? 묵직합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 먼 친지들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묵직한 감정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주시죠. 그래서 좋은 음식점에 가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지만 마음 한켠이 참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음식 나만 먹고 집에 있는 아시죠? 그 다음 이야기.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자녀를 또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고 싶어요. 사서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호주머니 돈이 없네? 그러면 마음이 또 묵직합니다. 이거 주면 아빠 하고 엄청 좋아할 텐데. 묵직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죠. 그것을 내 가족과 누리지 못한다 할 때
마음에 무거움이 없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진생치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뼈저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생을 마감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심장질환의 제일 원인도 고기 많이 먹어서 그 콜레스테롤로 이게 아니고 이게 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근심과 염려가 인생을 좀먹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아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가족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생각이 염려가 되니까? 바울이 했던 이 근심과 염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심과 염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근심과 염려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생명을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 염려와 근심은 이 땅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오는 근심이죠. 그것은 적게 하고 하늘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혼을 위한 근심, 타인을 위한 근심, 이 염려는 주 안에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 근심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근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기에 근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영혼도 사랑하고 동족의 영혼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라를 지켰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염려의 제일 순위입니까? 무엇이 우리 근심의 제일 순위입니까? 무엇이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 항목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날은,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바라보죠. 북한과의 이 군사적인 대치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계는 다 한반도가 되게 불안해 이렇게 하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괜찮아, 걱정 없어. 우리만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휴전선에서 근무를 쓰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근무 중에 그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목침지뢰로 그렇게 발이 절단되고, 그죠? 하마터면 전쟁의 위기까지도 갈 뻔한. 툭하면 북쪽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서울까지 그리 멀지 않다. 이런 말 합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그리 멀지 않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휴전선 부근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 방사포라고 하는 1초에 몇 수십 발을 쏘는 이런 것들이 쫙 배치가 되면
그것이 서울 하늘에 1분당 몇천 발이 떨어지면 서울이 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김일성 때부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북쪽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남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줘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했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동족들이 엄한 짓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 만들었죠, 금송아지.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들 앞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살만한 충분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 구주를 만나고 그걸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그렇게 버린 자신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다 버렸는데 그것을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맞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것. 가슴이 여미고 저미고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쏟아내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기도 중에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셨습니까?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이 평화의 문제를,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민족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씨앗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여전히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자유하지만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서 여전히 북의 그 폭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또 그 기도의 대상들에게.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마지막 신방에 앞서서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 예배 때 딱 이렇게 목사님께 건네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가족 모두를 난 사랑한다.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기에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한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리심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다. 진실한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높고 깊은 오묘한 말씀들을 부족한 내가 어찌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이요 전도인걸.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두 아들도 있을 터.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어린아이처럼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두 아들아, 내가 가고 없어도 마음 밖에서 언제나 기다리신 예수님을 영접해 하늘나라 백성으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엄마와 아들이 아닌 형제로 만날 수 있기를 상상해 본다. 반드시 만날 것을 믿는 나에게 약속해 주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들아, 나는 이 글을 쓰려고 많이 생각하고 적절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 졸이고 걷잡을 수 없어 주님을 부르며 울었단다. 엄마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장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아들들이 이 편지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함께 나눈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구원 앞에서, 가족의 구원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라고 모른 채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들에 나는 관계없다. 그거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소원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